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오늘처럼 평화로운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안식을 취하며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 4시 20분경 북한군은 소련의 탱크 T-34를 앞세우고 남한으로 진격을 해왔습니다. 한반도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기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족 간의 총칼을 겨루며 죽이고 죽여야 하는 전쟁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6.25 한반도 전쟁이 남긴 것은 우리들의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녀들은 어버이를 잃어야 했고요, 아내들은 전쟁에 나간 남편을 잃어야 했으며 전쟁통에 자녀들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피난을 갔지만 머무르는 곳곳마다 천막을 치고 곳에 십자가를 세우면서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 주었고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전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절망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를 견인해가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헤쳐갈 수 없는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미래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멘.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서강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서강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 역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령의 지배를 받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꿈꾸는 교회 이야기 제4탄 사도행전 6장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지,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지를 목격해 가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할 우리 서강교회의 모습을 꿈꿔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지금 1탄, 2탄, 3탄 계속해서 오늘 4탄까지 왔는데 형식상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꿈꾸는 교회, 다시 만들 교회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대그룹과 소그룹을 갖춘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영국을 대표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봐도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혹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곳에는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우리가 늘상 받은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그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풀어나갔던 것이고 더 많이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문제를 잘 풀게 되어지면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늘 제외된 사실을 발견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교회 내에서 들려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몇 시에 어디에서 빵을 나눠드립니다, 곡물을 나눠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하게 되어지면 정확한 장소에 와서 정확한 시간에 와서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이스라엘을 떠나서 평생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국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가 낯설었고 아람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로 구성된 12사도들의 지도하에 구제 활동이 일어났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소통의 문제가 일어나서 헬라파 가부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구 하나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게 되어지면 삐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는 하나 보자. 누군가 내가 수고를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과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 활동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번 구제 물품을 받지 못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런 생각했죠. 우리를 외부에서 왔다고 깔보는가 봐. 우리를 무시하는가 봐.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 물품을 안 나눠주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감이 생겨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사건의 원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그러니까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다.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부터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아지면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네요.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대저동교회 시절을 기억을 합니다.
조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연건평 300평. 주차장 차지하는 것이 한 80평 됐어요. 실질적으로 220평. 그 규모의 사택은 전체 주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면적은 한 170, 80평 정도 됐을 겁니다. 그 170, 80평 되는 공간에 500명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밀도 최고였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대예배나 오후 예배나 3일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주일이 되어서 열심히 였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났습니다. 권사님들이 공예배에 빠진다고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어느 교회 장로님 이상으로 열심히들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공간이 2200평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넉넉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주일 대예배와 오후 예배 인원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3일 기도는 어떻고요? 목요 철야 기도는 어떻고요? 새벽 기도는 어떻고요? 권사님들의 모습은 어떻고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보니까 대그룹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소그룹 활동, 제자훈련 사역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둘 다 중요한데 대그룹 예배는 활성화되어졌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리할 수가 없어서 소그룹 활동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2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참여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한쪽, 다른 소그룹, 목장이나 기사관이나 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전체 회중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없으니까 부서나 기관이나 목장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은 구성원인 소그룹 모임에서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 나는 조류 중에서 최고를 우리는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독수리가 최고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독수리를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독수리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비무장지대 가면 간혹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독수리의 여러 종류의 그중 한 독수리가 검독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날 때 시속 310km로 달린다고 해요. 놀라지도 않는데요. 고속도로에서 31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km만 달려도 차가 흔들거립니다. 180km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독수리는요 310km의 속도로 하늘을 향해서 난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멋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는요 두 날개를 가지고 310km 속도로 하늘에 올라가서 날개를 흔들면서 위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땅 하늘을 보면서 여유 있게 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바 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멘.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서강교회도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 높이 비상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여유 있게 세상을 직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쪽 날개와 같은 대그룹 모임인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는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일 예배는요, 휴가 때 놀러 가는 것과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과 상관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도 역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책임,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한쪽 날개가 있죠. 이것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관이나 목장이나 부서 활동에 가입해서 소그룹 활동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소그룹 활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날개를 가지고 과연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친교 활동만 한다고 해서, 예배는 안 드리고 친교 활동만 부서 목장에 가입해서 한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소그룹 활동이 병행하여야 하늘을 향해 날 수 있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리더들이 책임져야 하는, 리더들이 책임져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자고요. 구제 활동에서 헬라파 가바들이 소외받은 사건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상한 게 있죠. 그럼 이상한 것은 칭찬하고 감사하는 이 소리는 너무나도 느리게 전달되어져요. 그 좋은 것, 그 좋은 얘기는 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붙여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았죠. 또 다른 불평을 낳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사도들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자,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 불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책임 전가도 안 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불공평한을 제시한 헬라파 젊은 유대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구제 활동에 가담했던 실무 직원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도들 탓이라,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도자들 탓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답을 얻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땅을 통치해 가셨던 것처럼 교회는 섬김으로 섬기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소강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입을 보니까 목사님 그러고요. 예, 맞아요. 목회자가 그래야죠. 장로님들 그래야죠. 권사님들이 그래야죠. 안수 집사님들 그래야 되죠. 목자가, 기관장이, 부서장이 그래야 되죠. 주일학교 교사대가 돼야 되죠. 리더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초대교회는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단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요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입니다. 청장년 출석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5%입니다. 5%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어지면 상위 1%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니까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군림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만하지 않겠습니까? 군림하는. 요새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고요. 근데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등록했다고 하니까 그 사도들의 권위가 어땠을 것입니까? 대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 왕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내게 국무총리 자리 아니면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한 자리는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리고 그리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좀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리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가졌을까요? 예,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아무개가 했대, 아무개 집사님이 했대, 자기 이름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자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싶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호통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나면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뒤로 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산상을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리더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양을 살아가시면서 지켜주시는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 야망의 리더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김의 리더십으로 문제 앞에서 겸손히 모든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아멘. 그들의 책임지는 모습은 초대교회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을 사그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책임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발생됐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찾습니다. 저들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교인을 신자로 만들고 신자를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것인데, 구제 사역까지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더 조직적으로 구제 사역을 앞으로는 진행하겠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예, 교회는 성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성김의 리더십으로 훈련받아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제자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위기를 통해서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원망의 목소리는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된 사건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헬라파 과부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 이 아람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이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7 집사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헬라파 출신의 6명 집사를 선택합니다. 헬라파 출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는 잠시 위기감을 경험했지만 사도들의 성숙한 성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 우리 서강교회도 다양한 문화들이 홍수처럼 범람해가고 있는 시대에 한 복판으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MZ세대, 감당할 수 없는 MZ세대, 그리고 20세대 우리 젊은이, 우리 청년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구별하기 어려운 20세대,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열정이 없는 30세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40세대, 옛 권사님의 명성을 따라갈 수 없는 현재 권사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요? 한국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바 된 거라고 그랬어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면 성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담은 공동체는 성장한다는 거죠. 아멘. 목장이 생명이 있으면 목장이 성장하는 것이고, 기관에 생명이 있으면 기관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성장해가는 공동체는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이 코로나 이 시국이 한국교회에 너무 치명타를 줬고 우리 교회에도 커다란 아픔을 줬습니다만은 이걸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성장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단계 더 나가듯이 코로나라는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피로 세워진 공동체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며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외칠 줄 아는 야성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독수리가 두 날개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영동성이 넘치는 대그룹 예배 모임과 사랑과 성김의 훈련이 있는 소그룹 모임이 병행되어져야, 아멘. 병행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아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나 대접해달라고, 내가 장로다고 권사다고 안수집사다고 소리치기 이전에 책임감 있는 모습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생명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 지체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받는 교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